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참 예배와 뒤틀린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이 쓰여진 내용의 가사 속에 제목 소절 속에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 겸해서 또 분별을 요청하는 겸해서 이 여자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서부터 아주 중대한 그 언어가 예배의 개념이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26절 그리고 또한 까지 증거가 되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8절에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또 놀라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서 한 군데만 나와요. 이것은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접근하여서 쓸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사도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준 것인데 이 내용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전부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엄청난 부분을 가지고 죄 많은 사도 요한이었었던 그 사람에게 회개함과 죄 씻음과 죄 없이 함과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고 날마다 죽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일라라. 똑똑한 여자죠. 이거 다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0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예배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도 말이 또 이상해요. 언어가 이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제사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갑자기 초현대적인 언어를 담아서 이 여자가 예배를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제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리심 성전에서도 제사가 시행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왜 예배를 논하느냐 말이야. 예배학자인가 이 사람이? 근데 예배를 논하잖아요. 다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참 놀라우죠? 놀랍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가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좀 뭐 저건데 지금 예배라는 언어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고자 원하는 계시, 주님이 밝히고자 원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정신을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충분히 알아들어야 해요. 다 주십니다. 뭐 물 좀 달라 그러면은 간단한 사람 같으면 못 줘요. 한다든지 안 줍니다. 한다든지 왜 안 주냐?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이라서 못 줍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들이나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 목마른 심정으로 물을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밭, 돈의 구조, 삶의 정황, 이 모든 것을 따라 예수님이 단독자로 만나십니다. 그게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뭐 사 먹을 거 사러 다 갔어요. 한두 사람만 가면 되지. 가룟유다가 돈꽤 맡고 있으니까 가룟유다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가 한 사람 가면 되지. 뭐 몰려가나? 그런데 예수께서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홀로 이 여인이 청호, 낯뜨거운 그와 같은 기운 속에서 이 여인이 그래도 2km 정도를 걸어서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을 단독자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걸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붓고 싶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붓고 싶을 때,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붓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동일했어요. 지성소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게 귀한 거예요. 단독자로 놔두셔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단독자로 만드시든지, 환경이 다 닫혀가지고 단독자로 만나시든지, 그것은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서 만나시. 목마른 영혼이 내가 어딘가에 있는데 주여 주님은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아시나이까?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근데 나를 아십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 주님은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단독자로 놔두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거기까지도 올 수 있느냐 이 말. 거기까지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막 떠들어야 하거든요. 예? 주님 앞에 막 떠들어야 하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말도 많고 하나님 뭐 약속하셨으면 약속 이루실 것이지 왜 이루시지도 않고 그러냐고 나 못 기다려요. 주님 단독자로 만나고 싶다 하시면서 내가 보여지는 환경은요 전부 다 깨뜨려 부서져 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시는 거야. 그게 단독자로 너 만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그 대신에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그래도 안 떠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안 떠나요. 아버지를 끌고 다녀. 아버지를.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단독자로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너 네 본토 떠나야 한다. 네 친척 떠나야 한다. 네 애비집 떠나야 한다 해가지고 본토와 떠났어요. 그리고 애비집도 떠났어요. 근데 친척이 남았다. 그게 조카 롯이에요. 롯. 그게 떨거지처럼 이렇게 따라붙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을 쫓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친척이 달라붙어요. 롯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인지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주님이 다 이게 떨구시는데 그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좁은 땅에서 목초지에서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롯이 아버지 뻘되는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조카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른 데로 갈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입으로 막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터이니 네가 마음에 보이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는 멸망하기 직전이라서 롯에 보기엔 너무도 가나안 땅과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지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의 잠언에는 뭐라고 하냐면 소가 푸죽간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게 롯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의 쓸쓸함과 외로움. 그래서 하나 남았잖아, 조카. 이거 하나 남았는데 자식도 없고. 그 외로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떠나자마자 임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했죠. 지시할 땅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왔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확장을 합니다. 확장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러나 언어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멀기도 멀고 서남북 바라보았느냐?
예, 바라봤습니다. 그 땅 다 주마. 아이고 정말 놀라운 얘기야. 그러시더니 이제는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한번 정회행으로 다녀봐라. 아니 뭐 그 뼈 빠지게 저기까지 가게 했겠어요? 예? 아니 종과 회행으로 다니는데 얼마 많이 다니게 하는 거야? 애굽에서부터 저기 유브라데까지 다녀보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게 다녀보는 거죠.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한반도 루트를 바라보고 있고 시베리아 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 루트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루트까지 히말라야 루트에는 힌두교가 있는 인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는 티베트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티베트로 해가지고 가는 그 이 주님의 루트 선교 루트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뭐 바라보고만 있지 뭐 종과 회용으로 다녀보라고 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주님께서 단독자로 임하시는데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을 확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딱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계시할 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도 너무나 재밌어요. 내가 네게 특별 계시를 할 게 있다. 그러니 돌에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예물을 가져오너라. 주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시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받고 이 번제를 받고 흠양하셔서 받고 난 다음에 너의 헌신이 작지만은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하고자 원하는 바를 너와 네 후손에게 계시하고자 원한다. 그러시더니 이렇게 탁 번제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계시가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가 좀 확장돼 가지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다음에 믿음을 확증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두가 다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그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할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방한 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되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모세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를 보내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다 왜 모세가 빠졌을까요? 이건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 사건이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사역이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모세가 로부터 말미암은 건 아니에요. 모세는 그것을 시행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시더니 드디어 가나안 7족 소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을 막 얘기하시더니 그 지경을 정하잖아요. 애국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이 많은 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와같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독자로 두고 홀로 두실 때, 그 홀로 두실 때 그 속에서 이 부르짖는 소리, 여호와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 이 내용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전 날에는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편의점에 앉아 있어가 요렇게하고 앉아 있습니다. 홀로요. 언니가 있어도 홀로요. 단독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언니 입에다가 막 이상한 말을 막 던져가지고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네? 그 속에서 이 누지사님을 두는 거예요. 홀로 두는 거예요. 네. 같이 부딪혀 가지고 있으면서 내 친척을 보이지 않게 떠나게 하는구나 마음속으로부터. 야 놀라운 일이다.
자식 하나 있는데 이 자식 놈의 새끼가 내 마음으로 드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홀로 두시는 것 속에서 주님이 지각의 연단과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너 여기 있게 하려고 너를 연단하는 것이냐? 근데 주님께서 그럼 왜 저를 여기다 두시나 이거? 그러면 주님께서 막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맨날 시들려. 지각의 연단 반이라고 그냥 이 난리가 나고 바라볼 게 하면 좋지 않아요? 왜 안 그럴까요? 바라보면은요 벌써 복음화 됐어요. 다 자기 머릿속에서 다 복음화가 다 된 거야. 나 벌써 히말라야 갔다 왔어. 다 된 거야. 7렐레 8렐레 이 두니가 어디로 날아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하시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너 똑똑하잖아. 똑똑하면은 벌써 어디로 갔다? 북한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다가 시베리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그럴 것인데 꼼짝없이 그냥 여기다가 딱 묶어놓는 것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이 편의점에서 만나리라. 그거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네가 여기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찾아내지고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네 두니가 드디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될 수 있다면 네 잘난 머리가 후루룩 날아가가지고 이런 일 버리니까 저런 일 버리니까 아직 멀었다 너. 그 대가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붙잡아두고 여기에서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경험하라. 이어령 씨라고 소천했잖아요. 서울대 교수. 얼마나 한국의 지식적인 마인드를 다 대변하는 글도 쓰고 장관도 지내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합리적 지성이나 이와 같은 게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뭐 합리적 지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울이란 청년이었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밑에서 만났지만 이어령 씨한테는 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집안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고 그 목숨줄을 탁 끊어놓으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예수를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그 사람의 책 이름이 지상에서 영원까지란지 이 한 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문서적들 다. 나는 인문서적은 없고 영성서적은 많고 그 사람은 인문서적은 많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지상에서 영원으로를 얘기해요. 제목이 그래요. 멋있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제대로 당겨가지고 지상에서 영원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예요. 지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말해요. 예수님이 단독자로서 이 수가성의 남편이 5이셨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자, 영적으로 갈급한 목마른 여자와 단독자로 주님이 언어로서 얘기하실 땐 전혀 다른 언어가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13절 보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어디에서? 어디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지상에서 영원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건 맞아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영원토록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네가 능히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짓젠 레벤이라는 말을 우리는 신학생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짓젠 레벤이, 짓젠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자리라는 뜻입니다. 레벤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 N이라는 것은 of라고 말할 수, i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뭐냐면 너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해요. 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리다 하는 거하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리라는 것은 많이 달라요. 의미가 좀 깊이가 달라요. 네. 한국교회는 너의 삶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리라는 것을 일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되느냐? 그 속에서, 네 안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봉사활동을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이게 뭐 밥을 푼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목이 말라. 목사님 그런 거 가서 물 마시면 돼. 그 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냐면은 네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의 강수가 내게 안에서 흘러나기를 원하는 데까지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주여, 15절 말씀에 주여,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 해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삶을 끝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끝을 내는 것은 도덕적인 이와 같은 여인의 삶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기 속에서의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정도로 주님이 이 샘물을 터뜨려 줄 정도로 주님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 속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흘러 넘치어서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까지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부분이 돼야 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흘러나오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 환경 속에서는 그냥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계속 목마른 거예요. 뭘 해도.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갈증이 있을까? 그 갈증을 주시는 까닭이 뭐냐면 그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깨달아도 주 앞에서 큰 거예요. 예. 그런데 갈증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막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넣었을 때에도 주님은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진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갖다 수렁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내 속에서 흘러넘치려면은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돼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텐데, 이 흐를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그 스불론에 대한 축복 가운데 지난주에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바다에 있는 것과 사막에 있는 모래에서 모래를 흡수하여 그 보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광물에는요 도체가 있어요. 도체. 무슨 물리 시간은 아닌데 간단하게 도체가 있느냐면은 부도체가 있어요. 근데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반도체가 있어요.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에너지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부도체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뭐냐냐? 반절은 통할 수 있고 반절은 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있어가지고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반도체의 성향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도 않고 떨어지게도 이것을 갖다 반도체라고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반도체가 저놈은 반도체가 저게 지금 반도주택에서 나온 거냐 무엇이냐 뭐 그런 거지. 그게 반도체인데 그것의 성분이 뭐냐면 규소 성분이에요. 또한 다른 말로 이끌어서 실리콘이라고 그래요. 실리콘. 그래서 그 실리라는 그것이 규소 성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실리를 실생활 속에 잘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실리카겔이라는 거예요. 그 실리카겔은 어디다 넣냐면 그것을 천미경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이 여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참 놔두게 되면 물방울 같은 것들이 그 실리에 붙어 있어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실리카겔이랑 해가지고 김에다 넣는 거예요. 김.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실리카겔이라고 김에다가 그 방수제인가 뭐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그 사막의 모래를 하나님의 언어가 너무 막 감격적인 흡수하리라 그랬어. 사막의 모래에서 보석을 흡수하리라. 언어가 엄청나지. 그걸 흡수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모래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 반도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흡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실리 규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규소를 갖다가 어떻게 이 반도체까지 오게 됐느냐? 이 중세 시대나 아니면 중세 이전에 유대인들이 모래를 가공해가지고 드디어 뭘 만들어냈냐면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유리. 와, 유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현미경, 망원경을 모래에서부터 흡수해서 가공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현미경, 망원경까지. 그러다가 또 유대인이 여기에서 있는 실리콘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드디어 반도체라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바로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유대인이 발견하고 아이고 도대체가 이게 발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 유대 자본들이 막 엄청나게 부어져가지고 창업을 하게 했는데 유럽의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77개의 창업 구도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전체 합해서 88개의 창업을 하는데 전부 다 이것이 어디로 다 집중되겠느냐면 반도체 산업으로 다 집중되게 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실리콘밸리를. 야, 눈을 떠야 해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르쳐준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30절을 오늘 또 읽어야 해요. 이러니 이 설교가 한두 편에 끝나게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편 130편 이 기절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반도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연다는 것은 해석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해석을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비추어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요. 깨닫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비추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 비추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산업을 여는 이것을 다 열었는데 어느 날 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자기의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건이라는 사람이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씨가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한 거예요. 실리콘밸리를 방문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 갔더니 이게 무엇이냐? 서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왔다는 것도 아니고 이 컴퓨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라는 것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퍼뜩 깨달은 거예요. 지가 깨달은 줄 알았겠지. 퍼뜩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미래 산업이다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더니 아버지가 그까짓 게 뭐가 어쨌다고. 아직 굴뚝산업이나 아직 그냥 2차 산업에 머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에 있는데 드디어 이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건희에 있었던 재산을 어느 정도 다 처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여오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반도체 산업에 이것이 드디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1위의 반도체 산업에 이와 같은 것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집안은 삼성 집안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해요. 안 믿으면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언어가요. 사막의 모래에서 보석을 어떻게 하냐면 흡수해버리거든요. 이야,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그럼 우둔한 것을 어디까지 정의해야만 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이 났어. 거기서부터 정의를 해야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고 계셔요. 두뇌 속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서 떠올랐다 떠올랐다 그러면은 역시 아직까지 난 살아있어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언제 주님 저한테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지혜를 열어주었을 때 내가 너와 더불어 펠로우십, 사귐을 갖고 있으려고 한 것인데 네가 네 멋대로 그것을 갖다가 네가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내 머리가 썩지는 않았네, 어쨌네 저쨌네, 아직도 난 똑똑하네, 어쩌고. 그게 자의적 숭배다.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씨한테 그것을 비추어가지고 보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예수 믿지도 않는데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는 안 믿었어도 나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고 두뇌를 열어주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주었다 이거예요.
지가 나를 인정할 때는 나중에서야 주님 그때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었을 때 그때 제게 눈을 열어주고 비추어서 깨닫게 하셨었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이제 이 집안에는 주님께서 일하실 몫이 있어요. 그걸 인정할 때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요. 예. 지가 똑똑해가지고 생각이 다 나죠.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 장관은 이방인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용사였었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번영을 할 때, 아람이 번영을 할 때 그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 딱 있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지만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큰 공적을 세웠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부 다 기회를 다 주셨었다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만유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능력을 주었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크게 하신가 낮추신가 이 모든 걸 다 주장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자로 놓여 있는 건 알아.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나 혼자야. 예. 그런 거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모래는 알아요. 모래는 아는데 뭘 못하느냐면 흡수를 못해요. 모래에서 어떻게 흡수해야 반도체가 나오는가? 모래에서 어떻게 흡수해야 그 흡수하는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다들 자기들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를 단독자로 두고 묶어둬가지고 압축을 해. 그냥 압축을 하고 묶어가지고 주여 저는 여기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넣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거기서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딱 집어넣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가? 아니면은 주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부르고 있는가?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을 아무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 때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내세용의 말씀을 다 알아요. 너는 좀 혼자 되었다라는 의미가 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상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같이 보여. 바보 같은데 똑똑하게 보여.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허당이고 도대체가 알 길이 없다. 응? 주님께서 여러분이 일상적인 것인데다가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상이다. 이상하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됐어요. 네? 왜?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연단해서 금과 은그릇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천이 쓰는 그릇에 금과 은그릇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는 도구를 뭘로 썼느냐면 원수의 압제를 갖다가 막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 더 이상한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느냐? 성경 말씀 한번 봐요. 시편 139편. 어느 정도로 감찰하시느냐? 1절. 누구의 시예요? 139편 1절.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 다 세밀하게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눕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눕죠. 씩씩거리면서 누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앉죠. 평상시에는 앉아 있죠.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앉아 있는 다 감찰하셔. 그냥 아유 내가 이런 생각이 참 못 미치는구나. 그러면 그 우둔한 거잖아요. 우둔한 것을 보실 때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실 분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가? 다 봐요. 생각을 딱 막아놔요. 아이고 주여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나이다. 그 우둔한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부르는지 쳐다봐요. 내 혀의 말이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사옵나이다. 그냥 주님께서 여기 우리 마음을 일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만들어 놓고 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설을 해서 일일이 다 토설을 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정직한 판단과 정직한 생각과 정직한 해석으로 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각 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펴봐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니 이는 너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됐지만 글자는 보입니다. 일상이 은총인 것을 새벽에 은총의 햇살 받아 눈부신 구름을 볼 수 있음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 내가요 아침에 새벽 운동을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만물이 보이는데 만물이 보여서 나는 눈이 밝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햇빛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물이 보인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빛이 내게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반사해 가지고 이걸 분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 이것은 끝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글을 첫 단만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 완성을 한 거예요. 주께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 새벽녘에 당신의 눈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햇빛을 인해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모든 근육에 힘이 다 우뚝 선 두 다리와 세밀한 손마디에 새 힘이 섬세히 공급되고 있음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두뇌가 오늘도 작동되며 심장에 혈액이 기쁘게 공급되고 생동하는 맥박이 즐거이 뛰며 오장육부가 당신의 오늘을 주심에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좋은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눈 뜨고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누운 채로 여기를 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마사지하면서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눈이 하루 종일 고나지 않거든요. 흐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눈썹에다 대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내가 이마에다 하는 건 눈썹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것을 해보시라고.
그것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쌍꺼풀도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해봐요. 내 친구 목사님은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신학생 시절인데 눈이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어디로 키가 크니까는 헌병대로 갔어요. 헌병대 가면은 이걸 다 모자를 여기까지 눈이 안 보이게끔 멀뚱멀뚱 여기다 딱 쓰고 노래 보고 이렇게 그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나 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봐야 하니까 이거 하다 보면 쌍꺼풀 져가지고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쌍꺼풀. 네? 자, 마저 읽으십시다. 오늘의 호흡이 내 삶을 기름지게 하고 온몸에 신선한 산소를 보내어 혈액을 쫓아 두뇌와 장기를 새롭게 하며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오늘의 존귀한 배설을 소리 없이 만들어내는 대장과 신장과 방광이 내 몸 안에 내재되어 날마다 육체를 새롭게 하며 주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아유, 나는 이거 언제나 이거 막 때마다 막 감사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의 비밀은 미세 혈관과 말초신경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으로 시작되고 모든 행복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됨에 주께 진실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 아, 사랑이란 내 손끝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일상의 생활들이 주의 은총이었음을, 일상의 소소한 일이 주의 축복이었음을, 일상의 시간들이 주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 충청도 사람들은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랑이란 말을 제대로 못 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르지. 아는 사람 있어요? 말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말해봐요. 아는 것 같으네. 무엇이 중헌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밥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이고 일보다도 중요한데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아이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악이 넘쳐났어요. 저 숙제해야 하는데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엄마 좀 안아주고 숙제하면 되잖아.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엄마 다녀왔어요? 예.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엄마 한 번 안아주고 가봐.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아이고, 충청도 사람들은요 알다가도 모를, 아니면 우리 민족성은 이렇게 은밀한 것 가운데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여러분들도 저기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는 무엇이 그리 내 영혼에 안 넣어?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시를 한번 쓰고 싶으네.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선지자,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음 편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여기서 안 끝나요. 이 여인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저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